주변의 사물도 배움을 얻는 통로가 된다.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요즘 흔히 쓰이는 요산요수라는 말이 있다. 산과 물을 좋아해서 즐긴다는 뜻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글의 원전이 앞의 예문이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여 그 이유와 소득을 말해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인한 사람은 정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인한 사람은 장수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향한다. 웅덩이를 만나면 다 고인 후에야 흘러가고 막힌 곳이 있으면 둘러서 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정되지 않고 적절하게 변화하며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 지혜로운 모습이다. 산은 초목이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어 새와 짐승을 품어준다. 세상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다. 만물을 품는 모습이다. 이는 사람에 대입해봐도 들어맞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며 살아간다.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다. 그 힘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과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한 사람은 다툼 없이 만물을 포용한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외적인 형편이 아니라 마음으로 풍요로움을 느낀다. 노자가 말했던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지족자부가 그것이다. 진정한 부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끝없는 탐욕에 시달리면 그는 풍요롭지 않은 사람이다. 가진 것이 적어도 스스로 만족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롭다. 또 한 가지, 인한 사람은 오래 산다. 인자수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인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하게 살면서도 단명하는 사람은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공자가 가장 인하다라고 인정했던 수제자 안현도 30대 초반에 죽었다. 이는 사랑을 말한다. 사랑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베푼다. 영원 불변의 가치이므로 오래 간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랑의 사람도 오래 사는 것이다. 영원 불변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으므로 주어진 수명에 관계없이 그 삶은 영원할 수 있다. 물을 담기 위해 성찰한다. 공자는 특히 물을 좋아해서 항상 물을 가까이 하기를 즐겼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물을 닮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줬다. 순자에는 공자와 제자 자공과의 대화를 이렇게 싣고 있다. 공자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자공이 물었다. 군자가 물을 볼 때 유심히 관찰하듯이 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물은 모든 생물에게 두루 미치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으니 그것은 곧 덕이 있는 사람과 같다. 낮은 곳으로 구불구불 흐르면서도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의로운 사람과 같다. 계속 솟아나오면서도 다함이 없으니 돌을 깨친 사람과 같다. 백길 골짜기로 떨어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용감한 사람과 같다. 움푹한 곳을 평평하게 하니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어느 곳이든 가득 채워 튀어나온 곳이 없으니 공정하다. 들어오는 자를 모두 깨끗하게 만드니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같고 굽이굽이 10,000번을 꺾여도 반드시 동쪽을 향하니 지조를 지키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군자는 큰 물을 볼 때
반드시 깊이 관찰한다. 어느 하나 모자란 곳 없이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성인을 물에 비유했다. 이러한 물의 성품을 보면서 공자는 물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갔다. 무의자연의 철학자이자 도가의 시조인 노자도 물을 최고의 선이라고 했다. 도덕경 8장에 실려있는 글이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서로 다투지 않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기꺼이 자리하니 이를 도라고 할 수 있다. 상선약수라는 사자성어로 잘 알려진 이 글은 노자가 추구했던 도를 물에 비유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에 차별 없이 유익을 주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큰 힘이 있지만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하는 겸손이 노자가 추구했던 무의자연의 철학사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노자는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모두 물을 닮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선약수 구절의 뒤에 실려있는 말이 바로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이다. 낮은 곳에 머물고 마음은 깊게 쓰고 사랑으로 베풀고 말은 믿음으로 하고 바르게 다스리고 일은 능숙하게 하고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오직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지도자는 이 같은 물의 유익을 배워서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을 다스리라는 노자의 가르침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히 생리적인 면만이 아니다. 물이 주는 가르침은 우리 심령도 살아나게 한다. 겸손하고 신중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물이다. 곁에서 배우고 스스로 얻고자 한다.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많다. 산과 물처럼 높은 이상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일상의 작은 깨달음이 크게 울림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 해답을 맹자가 알려준다. 맹자, 이루 하에 실려 있다. 군자가 학문과 수양을 깊이 파고드는데 도리에 맞게 하는 것은 스스로 경험하여 얻으려는 것이다. 스스로 경험하여 얻게 되면 그것에 거하는 것이 안정되고 안정되면 자질이 더 쌓여 깊어지고 쌓인 것이 깊어지면 좌우 가까운 데 취하더라도 그 근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군자는 스스로 체득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고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 날마다 산을 타고 강과 바다에서 낚시를 하지만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면 등산과 낚시는 소일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몸의 건강은 얻을지 몰라도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은 없다. 만약 물과 산이 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삶의 모든 것이 배움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할 때 안정되어 흔들림이 없고 내면에 깊이 쌓여 내공이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공자와 노자, 이들은 본래 탁월해서 산과 물의 이치를 단번에 깨우친 것이 아니다. 산과 물을 접하면서 얻은 배움을 소중히 쌓아나가기에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다. 내 몸의 바로 곁에서 배움을 얻는 좌우봉원, 스스로 얻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 이들을 만들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삶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아니라 나를 돕는 조력자들이다. 주변의 사물도 배움을 얻는 통로가 된다.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요즘 흔히 쓰이는 요산요수라는 말이 있다. 산과 물을 좋아해서 즐긴다는 뜻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글의 원전이 앞의 예문이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여 그 이유와 소득을 말해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인한 사람은 정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인한 사람은 장수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향한다. 웅덩이를 만나면 다 고인 후에야 흘러가고 막힌 곳이 있으면 둘러서 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정되지 않고 적절하게 변화하며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 지혜로운 모습이다. 산은 초목이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어 새와 짐승을 품어준다. 세상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다. 만물을 품는 모습이다. 이는 사람에 대입해봐도 들어맞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며 살아간다.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다. 그 힘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과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한 사람은 다툼 없이 만물을 포용한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외적인 형편이 아니라 마음으로 풍요로움을 느낀다. 노자가 말했던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지족자부가 그것이다. 진정한 부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끝없는 탐욕에 시달리면 그는 풍요롭지 않은 사람이다. 가진 것이 적어도 스스로 만족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롭다. 또 한 가지, 인한 사람은 오래 산다. 인자수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인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하게 살면서도 단명하는 사람은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공자가 가장 인하다라고 인정했던 수제자 안현도 30대 초반에 죽었다. 이는 사랑을 말한다. 사랑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베푼다. 영원 불변의 가치이므로 오래 간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랑의 사람도 오래 사는 것이다. 영원 불변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으므로 주어진 수명에 관계없이 그 삶은 영원할 수 있다. 물을 담기 위해 성찰한다. 공자는 특히 물을 좋아해서 항상 물을 가까이 하기를 즐겼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물을 닮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줬다. 순자에는 공자와 제자 자공과의 대화를 이렇게 싣고 있다. 공자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자공이 물었다. 군자가 물을 볼 때 유심히 관찰하듯이 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물은 모든 생물에게 두루 미치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으니 그것은 곧 덕이 있는 사람과 같다. 낮은 곳으로 구불구불 흐르면서도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의로운 사람과 같다. 계속 솟아나오면서도 다함이 없으니 돌을 깨친 사람과 같다. 백길 골짜기로 떨어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용감한 사람과 같다. 움푹한 곳을 평평하게 하니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어느 곳이든 가득 채워 튀어나온 곳이 없으니 공정하다. 들어오는 자를 모두 깨끗하게 만드니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같고 굽이굽이 10,000번을 꺾여도 반드시 동쪽을 향하니 지조를 지키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군자는 큰 물을 볼 때 반드시 깊이 관찰한다. 어느 하나 모자란 곳 없이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성인을 물에 비유했다. 이러한 물의 성품을 보면서 공자는 물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갔다. 무의자연의 철학자이자 도가의 시조인 노자도 물을 최고의 선이라고 했다. 도덕경 8장에 실려있는 글이다.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서로 다투지 않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기꺼이 자리하니 이를 도라고 할 수 있다. 상선약수라는 사자성어로 잘 알려진 이 글은 노자가 추구했던 도를 물에 비유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에 차별 없이 유익을 주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큰 힘이 있지만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하는 겸손이 노자가 추구했던 무의자연의 철학사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노자는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모두 물을 닮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선약수 구절의 뒤에 실려있는 말이 바로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이다. 낮은 곳에 머물고 마음은 깊게 쓰고 사랑으로 베풀고 말은 믿음으로 하고 바르게 다스리고 일은 능숙하게 하고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오직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지도자는 이 같은 물의 유익을 배워서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을 다스리라는 노자의 가르침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히 생리적인 면만이 아니다. 물이 주는 가르침은 우리 심령도 살아나게 한다. 겸손하고 신중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물이다. 곁에서 배우고 스스로 얻고자 한다.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많다. 산과 물처럼 높은 이상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일상의 작은 깨달음이 크게 울림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 해답을 맹자가 알려준다. 맹자, 이루 하에 실려 있다. 군자가 학문과 수양을 깊이 파고드는데 도리에 맞게 하는 것은 스스로 경험하여 얻으려는 것이다. 스스로 경험하여 얻게 되면 그것에 거하는 것이 안정되고 안정되면 자질이 더 쌓여 깊어지고 쌓인 것이 깊어지면 좌우 가까운 데 취하더라도 그 근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군자는 스스로 체득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고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 날마다 산을 타고 강과 바다에서 낚시를 하지만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면 등산과 낚시는 소일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몸의 건강은 얻을지 몰라도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은 없다. 만약 물과 산이 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삶의 모든 것이 배움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할 때 안정되어 흔들림이 없고 내면에 깊이 쌓여 내공이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공자와 노자, 이들은 본래 탁월해서 산과 물의 이치를 단번에 깨우친 것이 아니다. 산과 물을 접하면서 얻은 배움을 소중히 쌓아나가기에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다. 내 몸의 바로 곁에서 배움을 얻는 좌우봉원, 스스로 얻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 이들을 만들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삶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아니라 나를 돕는 조력자들이다.